16장 보겠습니다. 16장은 가증한 예루살렘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은유하면서 그들의 타락과 우상숭배를 음행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세부 구조를 보면요. 1절에서 14절은 주운 아이 예루살렘이 왕후가 된 것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34절에서는 왕후 예루살렘이 음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은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44절에서 52절은 예루살렘과 그의 타락한 자매라는 표현을 쓰죠.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자매라고 표현을 씁니다. 소돔 하면은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들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했잖아요. 혼혈됐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벌 받아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너희들도 매한가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53절에서 58절에는요. 예루살렘이 장차 수치를 당하지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59절에서 63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말씀을 선포해 줌으로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려고 합니다. 1절에서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과거 모습을 주운 아이를 왕으로 만들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그리고 1절에서 5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태생부터가 부정한 태생임을 말씀하죠.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사람. 이거는 왜냐하면 아모리, 헷 족속 이런 게 가나안의 7부족, 그야말로 가나안이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망시켰다고 나오거든요. 그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한 가나안 7부족 중에 그들이 너희 아버지고 어머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부스 사람에게 속해 있던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마침내 그 화려함이나 명성이 이방에까지 알려져 왕후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 때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멸했죠. 물론 여호수아 때 그때 7부족을 몰아냈다고 하지만 다 몰아내지 않고 많이 남아있었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둠으로 인해서 사사기를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돼서 그들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화려함이나 명성이 이방에까지 알려진 왕후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다윗이 초기에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고 엄청난 강대국을 이루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는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먼 타국에서도 그에게 왔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그 명성이 화려해졌습니다. 그걸 왕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 1장 21절에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지역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을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지역의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을 배분받은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지 못해요.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울 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희를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추방한 내용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에서도 나오고요.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그래서 삼게 됩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늘날이라 하면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때까지 있었던 거죠. 여부수 족속은 대단히 교만해서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면서 아주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 시온산 성을 빼앗게 되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이 부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며 통원한 바람에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그 순수성과 정체성에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우상들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은요. 은혜를 음행으로 갚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것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으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해주듯이 중앙성소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그들을 거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 봤을 때 사통팔달로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대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그 말씀을 주어서 그 삶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율법을 주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인간다운 삶을 가르쳐주는 본보기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괴롭히는 아들도 다 없애줬고 온갖 필요한 물질들도 풍요롭도록 다 채워주고 그걸 이제 주신 옷으로 그렇게 막 해줬더니 기껏 산당을 꾸미고 살만하니까 이제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녀를 어떻게 제물로 바쳐요? 세상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건 아이를 인신제사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몰렉 신에게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전쟁을 앞두거나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할 때 자녀를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싫어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얼마나 혐오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원래의 의도를 망각한 채 계속 그런 폐역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 몰렉에게 아이들 태워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젓이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형상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옆에 나라가 조금 어디 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들은 저 신을 잘 섬겨서 그러나? 이러면서 그걸 갖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방 나라에 졌을 때 싸움에 지면은 그 신까지 섬겨야 되는 그런 걸 또 강요받기도 하죠. 이들이 하나님께만 바짝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또 지게 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34절은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 이런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예루살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이집트로 애굽으로 막 사신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책망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하도록 내어주죠. 그게 이제 열왕기하 17장 4절에 잘 나오는데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히스기야 왕 시대 때나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 때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에 먼저 손을 내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란 행위라고 몇 번에 걸쳐 책망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애굽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많은 영토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빼앗긴 역사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애굽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많은 영토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빼앗긴 역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7절에.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46개 요새를 빼앗은 후에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유다의 반역을 응징하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 역시 에스겔이 볼 때는 예루살렘이 애굽을 섬기려 했던 음란 행위의 결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대를 제외하면 아수르의 일월성신 제단이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특별히 므낫세 왕의 친아수르 정책과 아수르 우상 숭배는 그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종교가 예루살렘에 침투해 있는 것을 선지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음란한 여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만이 남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 35절에서 43절은요.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내려지는데
음녀 예루살렘이 함께 즐기던 대상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오히려 심판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아주 가혹합니다. 그 옷을 찢고 공중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재판받고 돌에 맞아 죽으며 모든 짐승이 불타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37절에서 4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을 초래한 모든 잘못들에서 돌이킬 것을 호소합니다.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절에서 52절까지는 예루살렘과 그의 타락한 자매인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런 표제가 성경에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악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은유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그의 자매들도 사악한 행동을 하고 그 중에서 으뜸이 예루살렘이라고 그 죄를 좀 더 강하게 지적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죄악으로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도.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죠.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잘못을 어느 정도는 뭐 조금 인정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아니지. 그래도 우리는 시온 백성이고 우리는 그래도 정통 왕국 그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해서 그 다윗 왕국으로 쭉 이어졌는데 왕들도 그리고 우리는 절기도 그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변개하지 않았거든. 우리는 그래도 잘 지켰다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이게 그 당시 좀 사람들이 조상 탓으로 돌리는 그런 속담으로 많이 썼던 그런 얘기인데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이 멸망당하고 이래 된 거가 자신들의 죄보다는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마리아의 죄가 예루살렘의 죄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지금 본인들과 심판자이신 하나님 보시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죠? 각자가 보면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조금 자기보다 오히려 훨씬 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하고 막 분개하면서 남의 죄를 지적합니까? 그죠? 그때나 이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니격인 사마리아보다 동생격인 소돔보다 더욱 역겨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절에서 58절은요. 예루살렘이 장차 수치를 당하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표현을 또 쓰세요. 항상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항상 멸망을 선포하지만 꼭 회복의 메시지를 주어서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 잘 생각해보고 너 죄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긴 하시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만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능욕할 아람 딸들에 대해서도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이게 뭐냐면 56절에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만 보면 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53절부터 한번 봅니다. 53절부터가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여기서 57절에 아람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히브리 사본과 시리아 여긴 페시타는 에돔의 딸로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도 에돔의 딸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런 번역은 역사적 정황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을 능욕한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에 협력해서 유다를 협공을 했거든요. 에돔은 특히나 유다가 붙잡히는데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조롱한 에돔 사람들의 행위나 당시 유다 백성이 가장 원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나라가 에돔인 것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아람의 딸이라고 번역한 이 57절에 있는 이 부분은 에돔의 딸로 번역을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9절에서 63절은요. 하지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으로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키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에스겔 당시 사람들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은 조건적으로 재해석해서 예루살렘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5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맺은 영원하고 굳건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6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59절에서 63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사이에 영원하고 굳건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입니다. 17장은 18장과 함께 온 땅에 통치하신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데 17장에서는 독수리와 두 나무 비유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행동들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심판과 용서의 행동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이 구조를 보면요.
1절에서 10절은 독수리와 두 나무의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요. 11절에서 21절은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두 비유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 11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이제 완전 뒤바뀌게 된, 역전된 독수리와 백향목, 앞에 비유에서 나왔거든요. 그 역전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17장 1절에서 10절은요. 독수리와 두 나무 비유인데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수수께끼와 비유의 두 단어는 평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예언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그 뜻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오죠.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는 독수리와 두 나무에 대한 본격적인 비유가 서술됩니다. 이 독수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화려하고 몸집이 큰 독수리는 힘세고 재빠르고 적대적인 정복자 바빌론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멋진 자태 때문에 제왕의 나무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숭고함과 장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9장과 열왕기하 1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 궁들 중에서 건축에 사용된 백향목, 또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제왕의 나무로 불리는 거죠. 따라서 다윗 왕조는 백향목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예레미야서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교역의 땅, 상인들의 도시에 둔 것.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붙잡아 둔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땅에 씨앗을 가져다가 물 많은 종자의 땅에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자라서 독수리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은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두 왕은 백향목과 포도나무라는 각기 다른 나무로 지칭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에게 수르바벨로 이어지는 합법적인 왕조가 아니라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포도나무의 배반과 그 결과가 서술됩니다. 7절에서 10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포도나무의 배반과 그 결과가 서술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른 독수리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독수리 아래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배반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왕을 배반한 사람을 두고 말하죠. 즉 느부갓네살과의 동맹을 파괴하고 적대적인 애굽의 바로와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이 일이 있기 전 한 100년 전에도 히스기야 시대 때 애굽과의 동맹을 추구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동맹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당하는 심판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묘사된 심판은 이중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아 마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풍이 그 나무를 마르게 합니다. 이 심판의 이중적인 이 구조는 비유에 대한 해설에서도 지상의 심판과 천상의 심판, 그 이중적인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좀 어렵지만 찬찬히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문맥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21절, 여기가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요. 비유에 대한 해석.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제 이렇게 다 이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비유했던 거를. 그래서 11절에서 21절의 이 비유 해석을 읽을 때요. 실제 역사적인 의미와 그 다음 신학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런 해석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8절에서의 이 비유는 지상적 차원에서 풀이가 되는데 유다 왕의 행동이 애굽과 바빌론 왕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를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수사적인 질문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통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다르게 썼어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반복은 무조건 강조해요.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18절은요. 비유에서 묘사된 뿌리 뽑힘의 내용이 바빌론 유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드기야가 붙잡혀 죽은 것까지 확대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18절에서는 15절 끝에 물음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를 파기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서 비유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조약을 깨뜨린 것은 내 맹세와 내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과 맺은 조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른 나라의 왕과의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요. 역전된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제 새롭게 이룰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어찌 보면 좀 뒤집는 말씀이죠. 심판을 절대로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여기서도 구원을 말씀하시니까요. 그 여호와는 첫 번째 독수리와 달리 백향목의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어 큰 나무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실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높은 산, 이 높은 산은요, 세계의 산에 대한 고대 동방의 표상을 예루살렘으로 당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 연한 가지,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연한 순 같은, 연한 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메시아적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긴 나무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생명을 선사하는 열매로 가득하고 각종 새들이 깃드는 생명과 보호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에 사용이 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활동은 여호와께서 들판의 나무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번성하기도 하시고 마르기도 하시는 분임을 더욱 강조해서 알게 합니다.